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싸울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과 창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의 나팔과 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서서 외쳐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법,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끼리 그냥 올라가서 쉽게 이길 수 있겠다 할 때는 지게 됩니다. 비단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적국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아니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하고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수고하는 것 경성함이 허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방에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 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했던 것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그 중보기도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시작을 알리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처럼 다시 모이게 했구나. 지난 2년 동안 잘 모이지 못했지만 다시 모여서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호국 복원의 달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일이 6.25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러시아 탱크를 끌고서 이 나라를 침공하고 그 전쟁이 3년이나 더하여서 53년 7월 26일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 6.25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이고 아직도 우리에겐 상처로 남아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 후 폐허 속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또한 많은 선조들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희 샬롬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보기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예화집을 읽다 보니 1970년대 말 어느 수요기도회 때, 어느 교회의 수요기도회 때 각자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때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처음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보기도라고 하면 교회의 환우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38선처럼 베를린 장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 분도 아니셨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바다 건너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중보 기도에 대한 제목을 받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지요. 하지만 정말 저보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그것이 무너진 걸 아니까 기도의 능력이다 하겠지만, 이분은 그때 당시 1970년대니까요. 아직 그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주어졌으니 일단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뒤 1987년 미국의 대통령과 또 소련의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제거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중보기도팀이 힘을 얻어서 막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싸우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막 깨트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 저 휴전선도 삼판선도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이산가족들, 이제 6.25 때가 벌써 70년이 훨씬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70, 80, 90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이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끌려가셔서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다리만 거치면, 아니 자기 스스로 본인조차도 6.25의 전쟁의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내일은 6.25고요. 72주년이 된 건가요? 73년 전. 그렇게 된 그 6.25 기간입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가 들을까봐 숨죽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다 걸리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 동굴 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남한에만 가지 마시고 우리 북한에도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 유대인이 멸절당하게 생긴 것을 인하여서 에스더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신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도 또 함께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후에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나라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듯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들이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 오직 나라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이런데도 국제정세가 이런데도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 걱정 하나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6.25 전쟁을 인하여서 아직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슬퍼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 나라가 국제전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깨달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1950년에 70년도 더 오래전에 6.25 전쟁을 겪고 허리가 잘린 채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육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들,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고향 땅 마음껏 밟아볼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식구들과 가족들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단정하고 경건한 중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이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